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가 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옛날에 한 청년이 임금을 찾아와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임금님은 청년에게 물을 가득 담은 잔을 하나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영문을 모르지만 청년은 왕이 시키는 대로 잔에 물을 가득 담아서 왕 앞에 왔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물잔을 가지고 성 안을 한 바퀴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마. 대신 성을 도는 동안 물이 잔에서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안 된다. 물을 흘리는 순간 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성공의 비결은커녕 자칫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게 생겼습니다. 청년은 긴장을 하고 물잔을 든 채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그에게는 마치 목숨과 같습니다. 진땀을 흘리며 성을 돌아온 청년에게 왕이 묻습니다. 수고했다. 그래, 성 안의 저작거리를 보았느냐? 시장 바닥에 어떤 물건들을 사고 팔더냐?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시장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사옵나이다. 임금이 크게 소리칩니다. 너희는 성을 돌지 않고 성을 돌아왔다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어째 성을 돌았다면서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사고 파는 물건들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자 청년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마, 이 잔에 물이 한 방울이라도 흐를까봐 온통 잔에 신경 쓰느라고 다른 곳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사옵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합니다. 바로 그거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신경을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집중하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 왕은 놀람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거인 장수 골리앗의 싸움을 도두고 있는 이 앞에 막상 나갈 사람도 없지요.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군사력도 없지요. 지금 낙심이 돼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보실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는데 놀라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하타트라는 말입니다. 하타트, 넘어뜨리다, 부서뜨리다. 골리앗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부서진 겁니다.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혔다는 말입니다. 또 두려워하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완전히 심신이 압도당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죠? 여러분 16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게 위협과 조롱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것, 이것은 곧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 안 계신 것의 차이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평강이 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성령은 평강의 영이세요. 평강의 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 앞에 나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샬롬,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할 때도 성령을 의지하면 내 안에 참 평화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없어지니 사울과 군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칼을 휘둘렀습니까? 창을 휘둘렀습니까? 아니에요. 창 한 번 써보지 않고 칼 한 번 써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로만 욕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하타트, 넘어뜨려졌고 부서졌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해서요? 맞습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했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라보는 것이에요.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믿으신 자의 우러를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두려움과 집중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상대적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세상의 두려움을 저울질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약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신앙의 관점에 절대적이세요. 절대적.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 두려움이 되실 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기는 봐요. 믿기는 믿어요. 다만 상대적으로 보게 되고 상대적으로 믿게 되면 그 상대적인 것보다 더 큰 것이 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약화됩니다. 민수기 13장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막중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백성들의 사기도 오를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어요. 희망과 기대에 부풀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좌절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먹이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대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결같이 가나안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며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온 백성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걸 경험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하는 걸까요? 집중의 차이입니다. 10명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믿고 본 눈보다 가나안의 현실이 더 크게 마음에 와닿은 겁니다.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고 강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크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강하신 절대적인 분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사울에게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어느 때나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십자가를 넘으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오늘의 아픔과 고난을 넘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고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를 부르는 소리요,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지게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겁니다. 아무리 큰 염려의 골리앗이 서 있어도, 아무리 큰 공포의 골리앗이 서 있어도 내가 바라보아야 할 분,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의 집중력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신 이 축복의 날, 은혜의 날, 하나님, 저희들의 신경이, 저희들의 믿음과 마음과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영적인 집중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는 주여,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믿음의 집중력 갖고 승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